문은 다시 닫혔다. 마테오의 눈앞에 거대한 영토가 펼쳐졌다. 발치에서 그는 검은 풀로 덮인 벌판을 보았다. 마치 토스카나 지방 농부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불태운 한여름 벌판 같았다. 발치에서 쉬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짧고 검고 메마른 작은 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았다. 청명한 밤처럼 환했지만 이 빛을 설명해 줄 만한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 달도 별도 없었다. 마테오 옆에는 마체로티 신부의 영혼이 서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나 똑같은 인물이었다. 키도 체격도 외모도 똑같았지만 어딘지 옅어 보였다. 그 육신은 문의 다른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영혼은 망령들이 향하는 곳으로 갔다. 이제 그것을 뒤따르는 마테오만이 남았다. 영혼이 마테오에게 길을 안내해주며 왕국 심장부까지 데리고 갔다. 그들은 움직였다. 머지않아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감지했다. 폭포나 무언가 부딪힐 때 나는 둔탁한 소리였다. 자신을 애워싼 모든 것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마테오는 불안한 걸음을 내디뎠다. 계속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죽음이 그의 몸속에 스며들었다는 느낌을 받을까, 혹은 자신의 얼굴을 핥히거나 목숨을 송두리째 삼킬지도 모르는 흉측한 생명체를 만날까 두려워하면서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다. 소음은 곧 잦아들었다. 그들은 거대한 강의 연안에 접어들었다. 마테오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앞에서 끓어오르는 물을 응시했다. 물은 진한 송진처럼 검었고 몇 미터에 달하는 웅장하고 격렬한 기둥 속에서 잿빛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다. 회오리 바람이 전속력으로 지나갔다. 끓는 물은 뛰어올랐으며 마치 분노를 품기에는 너무 좁은 침대에서 빠져나오려는 듯 출렁거렸다. 저게 뭔가요? 눈물의 강, 사방으로 요동치고 신음한다. 신부의 영혼은 아무 억양도 없이 대답했다. 마테오는 그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물속에서 물살에 부질없이 저항하며 손발을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망령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처음에 마테오는 그들을 강물과 혼동했으나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본 지금 그는 강물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천 망령들이 서로 포개진 채 일제히 휩쓸리고 끝없이 뒤집히며 물살의 채찍처럼 얻어맞았다. 포효하는 영혼의 강.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사로잡힌 마테오가 물었고 마체로티 신부의 영혼이 한 대답에 그는 의아해졌다. 건너라. 마테오가 움직이지 않자 영혼은 덧붙였다. 두려워 마라. 강물은 너를 삼키지 않는다. 강가에 닿을 때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좀 더 밀착했다. 그 순간 한마디도 말도 없이 신부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테오는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 영혼이 뿜어내는 길고 구슬픈 소리를 들었다. 폭풍우 속에서 파도가 계속해서 잡아삼켰다가 내뱉는 나무 토박처럼. 마테오는 그를 눈으로 조치려 했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영혼은 이미 너무 멀어졌다. 마테오는 좀 더 기다렸다가 강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사실 물은 그의 가슴까지밖에 차지 않았지만 마치 경로에 사로잡힌 듯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며 검고 사나웠다. 물 외 나머지는 전부 물결에 휩쓸리는 망령들이었다. 먼 발치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보이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그 망령들이었다. 이제 망령들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마테오는 그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비명이, 그들의 탄원이, 그들의 가엾은 단식이 그에게 닥쳐왔다. 눈물의 강이 흘러내리는 동안 죽은 자들의 영혼은 생전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의 마성에 추하게 일그러진 인생이었다. 강물은 그들을 후려치고 또 후려친 다음 바위 위에 던져놓았고 머리를 물속에 잡아갔다. 그러고는 그들 인생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을 몹시 가슴 아프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영상이었다. 전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무겁게 짓누르는 수천 가지 비열함과 망설임으로 누추해진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 마주친 망령들은 흐느꼈다. 나름대로 너그러웠다고 기억했던 자신들의 과거가 사실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름다운 순간들은 하찮음으로 얼룩졌다. 모든 게 잿빛이었다. 강물은 망령들을 고문했다. 강물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으나 지난 일들을 더욱 강조했다. 누군가와 다투다가 아주 잠깐 주저한 적이 있는 이는 비겁자가 되었다. 순수한 몽상으로 친구의 아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이 있는 이는 음란한 남봉꾼이 되었다. 각자 지나온 삶을 그들이 후회 없이 떠나올 수 있도록 강물은 삶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은 전부 당장 무시해도 무방한 것이 되었다. 그들이 행복을 느끼며 기억했던 것들은 전부 수치가 되었다. 그들 존재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끈적끈적하게 더러워졌다. 물살에 두드려 맞고 또 맞아 마침내 강물에서 빠져나올 때면 망령들은 다시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제 망령들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향했다. 강물을 건너면서 마테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모든 정직하고 즐거웠던 인생들, 그러나 단숨에 추하고 증오에 찬 것으로 변해버린 인생들을 위해 울었다. 한때는 정의로웠으나 이제는 스스로를 사악하다고 여기게 된 존재들을 위해 그는 울었다. 이제 무미건조하고 순종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을 훔쳐가 버린 강물을 향해 그는 울었다. 욕망도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할 일도 없는 망령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대한 무리로 쌓이게 될 뿐인 한 무더기의 망령들. 권력을 다지고 끝을 모르는 자기 왕국에 군림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같은 장난을 치는 죽음의 잔혹함에 그는 울었다. 마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욕망이, 눈물이, 분노가 빛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이들의 체념한 침묵. 그 속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죽은 나무의 텅 빈 구멍. 마테오가 다른 강에 닿았을 때 그는 마체로티의 영혼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영혼은 그의 곁에 서 있었지만 깊은 슬픔과 번민에 더욱 초라해 보였다. 물살이 남긴 약탈 효과 덕분에 영혼은 피곤에 지친 한 마리 개처럼 두 눈을 바닥에 떨구며 걸었다. 문득 마테오가 고개를 들었다. 점점 커지는 어떤 소리가 그들에게 가까워졌다. 빨리 숨어라. 마체로티의 영혼이 급히 말하며 그를 강 반대편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화산암 찌꺼기로 이루어진 한 조그맣고 검은 언덕을 향해 전력을 다해 기어 올라가 몸을 숨겼다. 그런 다음 마테오는 들키지 않기 위해 바닥에 몸을 웅크려 자신이 방금 건너온 강물을 훑어보았다. 잘 봐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영혼들이다. 죽음으로 분해되지 않은 것들. 저들은 강물 반대 방향으로 건너고 싶어서 미치광이처럼 달려간다. 저들은 욕을 퍼부으며 소리치지만 죽음의 사자들은 언제나 저들을 다시 밀쳐낸다. 마테오는 사실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그 망령들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망령들은 강물 속에 뛰어들어 강을 건너고 다시 한번 산자들의 땅을 밟고자 몸이 닳아 전진했다. 그러나 반짝이는 검고 큰 형체가 그들을 막았다. 해골처럼 생긴 이 거인들은 팔을 뻗어 도망자들을 거머쥐었다. 거인들은 마치 나뭇잎을 쥐듯 그림자들을 두 팔 가득 한 알음씩 어렵지 않게 잡아 다시 강물 속에 밀어넣었다. 강에 도달하려고 쉬지 않고 안간힘을 쓰는 죽음들에는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죽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삶을 경험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곧장 이 메마른 지옥 땅으로 왔다. 그들은 빛에 이끌리는 곤충들처럼 강뚜기에 들러붙는다. 단 몇 시간일지라도 그들은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죽음의 사자들은 그들을 쉬지 않고 밀쳐낸다.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번째는요. 격렬하게 죽음을 맞은 자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을 빼앗긴 자들이다. 제일 광적이고 용감한 자들이지.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얻어내기 위한 시도를 영원히 계속한다. 이승에 두고 온 것들을 기필코 완수하고 싶어하고 도둑맞은 바로 그 순간의 삶을 되찾고 싶어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지.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피포도 저들 가운데 있겠군요. 마테오가 목이 메어 물었다. 아니, 네 아들은 사고로 죽었지만 자기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결정짓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죽어서 태어난 아기들 틈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마테오는 죽어서 태어난 자들의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영혼들로, 겁먹은 조그만 영혼들로 서로의 몸을 데워주려는 듯 서로서로 밀착한 영혼들로 뒤덮인 언덕 꼭대기를 그는 발견했다. 그곳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자 마테오는 그 아이들의 눈이 가려지고 입도 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태내에서 죽었다. 자궁 파열이나 온몸에 번진 독 또는 뒤틀리고 두뇌를 마비시키는 잘못된 임신의 희생자들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나마 자신들을 둘러싸고 신음하는 큰 육체와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삶의 빛을 감지할 여유가 있었다. 그 아이들은 소리치며 손짓발짓을 하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그들을 뜨겁게 달구는 삶이 물러나자 마치 죽은 새끼 고양이처럼 창백하고 미동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언덕 위에서 이 아이들은 서로 몸을 포갠 채 쌓여 있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자기들과 마찬가지 처지에 놓인 다른 이들의 출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것은 어둡고 무서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느낌이었다. 마테오는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이 광경을 견딜 수 없었다.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을 사랑하거나 저주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죽어버린 이 존재들의 운명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들은 삶의 조산하였으며 그들을 전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이 모두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 아들을 되찾고 싶다면 왕국의 심장부로 가야만 한다. 죽음이 망자들을 쌓아두는 곳으로. 마체르티 신부의 목소리가 마테오를 슬픔에서 끄집어냈다. 신부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테오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도망치려고 하는, 그리고 여전히 도망치는 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파수병들과 망령들의 끔찍한 놀이를 뒤로하고 자리를 떴다. 그들 가운데 지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이는 태초 이래 아무도 없었다. 마체로티 신부의 영혼이 암석으로 뒤덮인 높다란 막대까지 마테오를 인도했다. 그곳에는 웅장한 입구가 마치 탄광문이나 동굴 세계로 향하는 통로처럼 파여 있었다. 산 앞에는 문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명실상부하게 식물성 장벽을 형성한 가시도 든 높다란 소감목들이 자라나 있었다. 지나가야 한다. 영혼이 말했다. 이게 뭡니까? 피로 물든 덤불. 이제 소감목 사이로 제법 다가간 마테오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킨 가시와 옹이진 줄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길을 트기 위해 마테오가 한 발짝 내딛자 가지들이 그를 핥히었다. 작은 파편들이 그의 얼굴을, 다리를, 가슴팍을 핥히어댔다. 그는 몸을 비틀었으나 핥히지 않고 지나가기란 불가능했다. 여기저기 아직도 검붉은 피를 땅에 뚝뚝 흘리는 붉은 살점들이 매달려 있었다. 마테오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산자들의 살점이다. 마체로티의 영혼이 말했다. 저보다 앞서 이곳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사라지면서 생전 가깝게 지내던 이들의 일부를 가져온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과부로 남은 아내, 동료들을 전부 잃고 홀로 살아남은 자, 죽은 자는 길고 구슬픈 옷자락을 끌며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나 산자들의 이 살점들, 이 피 흘리는 살점들은 죽음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가시돋은 소감목 울타리가 그들을 매달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여기 머무는 것이다. 마테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유심히 살폈다. 그를 에워싼 소감목들은 바로 수많은 고깃점들이었다. 그 살점들은 마치 야만 신에게 바쳐진 제물처럼 대량 학살의 냄새를 풍기는 자네들처럼 매달려 있었다. 애도에 사로잡힌 산자들의 일부가 끝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 소감목들 속에 마테오 자신의 살점이 있을 터였다. 줄리아나의 것도, 죽음 속으로 피포를 따라왔던 두 사람의 일부. 그는 딸꾹질이나 구역질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그런 다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곳을 지나가기로 결심한 그는 가시던 불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분노를 느끼며 소감목 장벽을 가로질렀다. 빽빽한 식물 더미에서 빠져나온 그는 안도의 탄성을 내지르며 바위에 움푹 파인 커다란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을 지배하는 침묵에 놀랐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모든 소리가 질식한 것만 같았다. 돌 구르는 소리도,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곤충의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조금씩 마테오는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위장이 딱딱해지면서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워졌다. 뿌리 깊은 공포감이 그를 덮쳤다. 몸의 각 기관들이 그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다. 식은 땀 한 방울이 이마에서 또르르 굴러떨어졌고 그는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그는 신부의 영혼을 향해 옹알거렸다. 저는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영혼이 그의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귀에 입술을 바짝 붙이고는 공포가 서서히 그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말했다. 우리는 다가올 죽음들을 기다리는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느낀 벽들이 초조함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이 거대한 공간들은 머지않아 다 채워질 것이다. 여기에 네가 탄생을 목격한 세대들이 쌓일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옥의 영토는 쉬지 않고 커진다. 공간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내일의 시체들을 쌓아둘 만큼 크고 깊은 공간들, 우리를 둘러싼 침묵, 너를 얼어붙게 한 침묵은 바로 그 기다림의 침묵이다. 이 공간을 이루는 돌은 방문객을 맞기 위해 애가 탔다. 마테오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빛의 원천이 그들이 있는 거대한 공간 내부를 비추었다. 그 빛에 그는 안도감을 느꼈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물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공간 끝으로 가기 위해 더욱 속도를 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공간이 어떤 테라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마테오는 다가갔다. 그는 희미한 빛 속에 잠긴 거대한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 그는 앞으로 더 나아갔다. 풍경은 볼품없었다. 땅은 마치 피부병에 걸린 듯 황폐해진 모습이었다. 반점으로 얼룩진 잿빛 땅이었다. 군데군데 가뭄으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썩어가는 진흙 거품을 토해냈다. 잎사귀 없이 뒤틀린 나무들만이 자랄 뿐이었다. 마테오는 계곡 더 아래로 죽으러 가기 위해 가파른 비탈을 따라 황급히 떨어져 내리는 두 줄기 급류를 발견했다. 첫 번째 급류 표면에는 우르릉거리는 구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수백 수천 곤충들이 기생했다. 또 다른 급류는 내리막인데도 물이 흐르지 않았다. 물결도 아주 작은 파도도 없이 진한 진흙 냄새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다. 멀리 계곡 중심부에 마치 석탄산처럼 보이는 갑 위로 도시가 솟아 있었다. 시간에 의해 버려진 요새처럼 장엄한 모습이었다. 단 한 점의 소리도 그곳을 지나지 않았고 단 하나의 생명도 거기에 살지 않았다. 건축물은 아름다웠다.
그름처럼 침침한 그 성은 먼 발치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곳에는 거리가, 광장이, 테라스가, 정원이 있었으나 전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조차 복잡한 골목길을 넘나드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죽은 자들의 요새, 신부의 영혼이 말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마테오가 목소리에 새로운 호기심을 담고 물었다. 누가? 죽음. 네 주변 곳곳에 어둠 구석구석마다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놓여있는 돌멩이들 아래에 부유하는 먼지 속과 우리를 사로잡은 한기에 죽음은 곳곳에 있다. 마테오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기 주변을 전부 살폈다. 영혼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다. 그는 죽음 한복판에 있었다. 그는 죽음을 들이마시고 그 위를 걸었다. 그는 죽음에 밀봉되었다. 갑자기 영혼이 움직이며 그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디 가십니까? 들리지 않느냐? 마테오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정말이지 숨막히는 아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뭡니까? 그가 물었으나 영혼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혼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빠르게 사라졌고 마테오는 그를 따라가야 했다. 오래된 상처나 깊은 피로에 자극받은 듯 이따금 괴롭게 헐떡이는 검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모습에 한참 동안 자극받은 그는 이 죽은 자들의 요새를, 그가 발견한 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를 마지못해 뒤로 해야 했다. 소음은 계속해서 커졌고 소동은 이제 잠잠해졌다. 성난 소리에 마테오가 딛고 선 땅이 진동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마테오는 잠깐 멈추었다. 이 같은 광경을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발치에는 거대한 규모로 수천 망령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망령들은 나선형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중심으로 이끌리듯 전진했다. 그들의 전진은 극도로 미세했다. 거대한 예배 행렬 같았으나 망령들 하나하나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소동은 그들의 괴로움을 증명해 주었다. 그들은 우르릉거렸고 이를 맞부딪혔으며 도움을 요청했고 극도의 공포로 고함치거나 저주를 퍼부었다. 저것이 죽음의 나선이다. 마체로티 신부가 웅얼거렸고 그 광경에 넋이 나간 마테오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너는 내게 망령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저길 봐라. 저기가 바로 모든 게 끝나는 지점이다. 이곳에 닿자마자 망령들은 서로 들러붙어서 군중들 틈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중심에 이를 때까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미세하게 전진한다. 일단 중심에 도달하면 영원히 사라진다. 나선의 중심, 그것은 무, 두 번째 죽음이다. 그런데 저들이 정말로 전진하기는 하는 겁니까? 망령더미들이 때로 완전히 정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마테오가 그들이 움직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물었다. 저것이 망령들의 걸음이다. 저들 모두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게 저들이 품은 빛에 따라 달라진다. 사제가 대답했다. 마테오는 망령들이 사실 다양한 빛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것들은 도깨비 불처럼 반짝였고 또 다른 것들은 너무 흐려서 거의 투명해 보였다. 저것이 죽은 자들 나라의 규칙이다. 마체로티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승에서 아직도 생각하는 망령들, 우리가 그 기억을 떠받들고 그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망령들은 빛을 발산한다. 그 망령들은 물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인다. 반면 다른 것들, 우리에게 이미 잊힌 죽은 자들은 빛없이 퇴색되어 나선 중심을 향해 전속력으로 미끄러진다. 마테오는 더욱 주의 깊게 바라봤다. 수만 망령들의 빽빽한 무더기들 속에서 그는 이제 소립자 천여 개를 구별해냈다. 어떤 것들은 제 눈을 갈기갈기 찢으며 울었고 또 어떤 것들은 땅에 감사히 입맞추며 웃었다. 저기를 봐라. 마테오 신부가 손가락으로 그중 한 망령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저 망령은 두 뺨을 눈물로 흠뻑 적신 채 웃고 있다. 조금 전 산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떠올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녀가 단 한 번도 그만한 애정으로 자신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저길 봐라. 다른 망령들은 울다가 제 머리칼을 잡아뜯는다. 자신들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반대로 그 누구도 더 이상 자신들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것이지. 가까운 이들도 심지어 부모들도 저들은 피를 토하며 퇴색한다.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될 때까지 점점 더 흐릿해지다가 물을 향해 사라진다. 저들의 행진은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가장 운이 좋은 경우는 인간 생애의 몇 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그들의 죽음만큼이나 빠르게 잊힌다. 지옥에는 이런 나선이 몇 개 더 있다. 물을 향한 갈망을 늦추기 위해 망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들에 대한 산자들의 생각이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비록 가볍더라도 생각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조금씩 힘을 준다. 사제는 말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희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기 내 아들이 있다. 마테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것은 전부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죽은 영혼들만 있는 이 땅에 들어온 이래는 본 것들에 그는 몹시 당황했고 너무나 낯설고 무시무시해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할 수조차 없었다. 저기 말입니까?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그가 느닷없이 물었다. 그렇다. 다른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 한가운데 내 아들도 마찬가지로 기억과 망각의 힘에 뒤틀렸다. 저기다. 네 눈 아래. 전진 속도를 늦추려 애쓰고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며 이제 사라지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을 의심하는 이 망령 무리 속에 저기다. 마테오.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 아이를 향한 너의 생각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네 아들. 늙은 사제가 대답했다. 마체로티의 영혼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테오는 망령무리를 향해 달려갔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를 저지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이 저기에 몇 미터 앞에 있었다. 그가 만나고 만지고 망각의 형을 받은 미동 없는 형상 덩어리에서 빼내기를 원하는 아들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그는 분노에 더욱 힘을 받아 다급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자기 발소리가 거대한 어둠 속에서 망령들의 신음을 뒤덮으며 울려 퍼진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달렸고 숨은 가빠졌고 눈으로는 제 아이를 찾았다. 그는 달렸다. 그는 예기치 못한 굉음에 놀란 망령들이 마테오를 향해 전부 머리를 돌리는 것을 미쳐보지 못했다. 망령들은 천천히 자신들을 덮치는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그들의 눈은 마치 마테오를 삼키려는 듯 커졌다. 도망가고 싶은 욕망이 망령 무리를 가로질렀다. 망령들은 구조선을 발견한 난파자들처럼 안달과 한이에 움직였다. 그들은 손을 뻗고 신음하고 간청하며 가엾은 눈동자를 굴려댔다. 그들을 잡아주기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 주기를. 마테오는 흠칫 멈추었다. 달려온 탓에 그는 숨을 헐떡거렸으나 다시 숨을 고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앞,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더 반짝이는 영혼 하나를 느꼈다. 영혼은 그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으나 마테오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피포였다. 그는 있는 힘을 향해 다해 소리쳤다. 피포. 아이는 죽어가는 자의 굼뜬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였다. 마테오는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는 사고가 있던 날 이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너무나 소중한 그 모습, 숱하게 입 맞췄던 두 뺨, 아이가 자는 밤이면 코를 대고 냄새 맡아본 머리카락, 모든 게 거기에 그의 앞에 다시 있었다. 아이는 창백했다. 배의 검은 얼룩이 여전히 아이를 죽인 상처를 말해주었다. 피포는 변하지 않았다. 아이는 늙지도 시들지도 않았다. 아버지를 본 아이는 입을 열었으나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마테오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간단한 동작은 아이에게는 초인적인 노력처럼 보였다. 아이는 죽은 자들의 무력함과 서서히 다가오는 경직에 저항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자기에게 몰려드는 망령들을 물리치면서 곧장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곧 망령들은 다시 모여들어 그를 애워쌌다. 이제 망령들은 광기를 띠었다. 자신들 틈에서 육신이 멀쩡한 이 남자, 숨쉬고 생명을 흡수하는 이 남자, 그것은 도망칠 수 있는 뜻밖의 기회였다. 망령들은 마테오를 붙들기 위해 애쓰면서 그의 머리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그의 두 다리를 붙들며 움직임에 굴레를 씌웠다. 흡사 자신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하는 거짓대 같았다. 마테오는 그들을 어렵지 않게 떨쳐냈다. 망령에게는 무게도 농도도 없었다. 머지않아 마테오는 아들에게 닿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안을 수 있도록 두 팔을 치켜들었으나 바로 그때 망령들이 다시 마테오에게 몰려들었다. 망령들은 육신이 멀쩡한 인간에게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었으나 피포의 영혼을 그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있었다. 망령 하나하나가 아이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마테오는 수많은 팔들에 붙들린 채 포위당했고 탐욕스러운 손톱들이 그를 핥혀댔다. 마테오는 몸을 방패 삼아 막아보려 애썼다. 그는 아이를 단단히 붙들었으나 망자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고 마테오는 끝없는 망령 무리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만약 여기서 피포를 잃어버린다면 다시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마테오는 알았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정지했다. 그는 더 이상 지옥 한가운데에서 망자들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저주받은 골목에 인도해 버려졌던 아들을 되찾았다. 소년의 두 눈동자 속을 가로지른 것은 그때와 똑같은 공포였다. 이제 모든 게 뒤섞였다. 그는 그날의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시 한번 아들은 애원하는 눈빛을 띄었다. 다시 한번 마테오는 아이를 돕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느꼈고 바로 그 감정이 그를 자극했다. 마테오는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다. 근육이 팽팽해졌다. 그는 두 번 실패할 수 없었고 그들의 끔찍한 슬픔과 함께 모든 일이 그대로 닥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와서 아이를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피포의 영혼을 꼭 붙들고 그 자신조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를 자기 가슴에 꽉 껴안았다. 그리고 아들을 그의 얼굴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아들을 안고 있었다. 두 뺨 위로 그는 아이의 낯선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입을 맞추듯 아이의 얼굴에 입술을 대고는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아이의 전부를 들이마셨다. 마치 우리가 흡수하는 고요한 물처럼 영혼이 그의 내부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었다. 그는 아이를 다시 붙든 다음 이제 온몸으로 산 사람의 무게를 실어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호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망령들 한가운데서 그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격렬한 몸짓으로 내려왔던 언덕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변함없이 느껴지는 힘으로 충만했다. 그는 달렸고 망령들은 그의 뒤를 쫓았다. 망령들은 그를 에워싸고 웅얼거렸다. 망령들은 저마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모두 빛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그는 호흡을 다듬는 데에만 집중할 뿐 망령들의 비명에는 귀를 막고 달렸다. 사제의 영혼은 아직 그곳에 그들 곁에 있었다. 마테오를 출구 쪽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이었다. 그는 처참한 풍경을 가로질렀다. 끝없는 사막에 그는 발자국을 남겼다. 지하세계에 인간이 남긴 첫 번째 흔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으며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공기가 탁한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동굴도, 검게 타서 바싹 마른 채 바위 위에 자라난 나무들도 이제 거의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승으로의 기환이 손바닥 위에 있다는 생각에만 전념하며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새로운 무게가 그들 일행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달리는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성가심이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숨이 가빠진 탓이라고 여겼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더욱 애를 썼다. 눈물의 강이 눈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망자들의 파도가 고통과 곰팡내와 함께 그의 얼굴에 채찍질을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또 다른 강에 도달하자 그는 마침내 자기가 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 문을 찾아내 품에 안은 아들과 함께 지옥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제 그의 몸은 낯설도록 굼떠졌다. 온몸의 근육들이 굳어서 그의 요구에 느리게 대응했다. 그는 마비되었다. 정신은 명료했으나 각 기관들은 추위에 곱았다. 오래지 않아 다리가 더 이상 그를 받쳐주지 못했다. 이내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근심스럽게 뒤를 돌아보고는 안심했다. 더 이상 그를 뒤쫓는 그림자는 없었다.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고 망자들의 강변에서 멈추었다. 그들에게서 벗어난 인간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격렬한 물살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혼자였고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마체로티 신부의 영혼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신부의 영혼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제 몸을 뒤덮었습니다. 서둘러라. 일어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마체로티가 나지막히 말했다. 마테오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섰다. 다시 한번 비틀거렸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천식 환자처럼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앞으로 갔다. 마체로티는 계속해서 그를 독려하고 독촉했다. 그리하여 그는 걸었다. 의자에 떠밀려서. 그들이 청동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테오는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지나간 뒤에 이 문이 닫히지 않았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그가 신부에게 쇠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위해서다. 마테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으므로 신부는 설명했다.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문은 저절로 닫히기 전에 내가 이곳에서 떠나버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테오는 수천 가지 질문을 쏟아붓고 싶었다. 신부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을까? 어떤 기적이 그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일까? 그는 신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내자 역할을 해준 신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을 문에서 떼어놓을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려 애썼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신부를 향해 의문 섞인 눈을 들었다. 친구의 눈길과 마주치자 마테오는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체로티 신부는 그를 연민과 부드러움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겁니까? 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숨이 딸렸다. 그는 소리치고 간청하고 신부에게 매달려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었다. 그때 마체로티가 마테오에게 체념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문은 너를 다시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혼 하나를 가져왔으니 문은 그 대가로 생명을 요구한다. 마테오는 눈을 내리깔며 생각했다. 승리는 없다. 좋다. 나는 나폴리의 파체 골목과 포르첼라 거리 모퉁이에 있다. 그 저주받은 날에 나는 내 아들의 손을 잡았고 빗나간 총알을 맞은 것은 바로나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나는 아들 대신 죽기를 수없이 갈망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파체 골목 인도에 있고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햇빛을 가득 머금은 행인들의 겁에 질린 비명 한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이 바보같은 죽음을 모독하지만 내 아들보다는 차라리 나를 후려친 운명에 감사한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긴 숨결 속에서 그는 아들의 영혼을 도해냈다. 한순간 그들은 흥분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굴을 맞댄 그들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서로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늙어갈 기쁨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 사람이 언제나 부족할 것이고 그 부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그러므로 고작 6년만 함께한 셈이었다. 서로에게 매료되었던, 서로 알고 지냈던, 서로 친해졌던, 서로 배움을 주고받았던 6년. 6년이라는 짧은 삶,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빼앗겼다. 마테오가 손바닥으로 피포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피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피포를 가슴에
피포의 전부를 자기 가슴에 밀착하고 싶었다. 그 머리칼을 몇 시간 동안이고 영원히 호흡할 수 있다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그의 아들, 아버지를 기억할 수나 있을까? 다시 만들어진 기억이나 사람들이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실적이고 어떤 향수나 노래처럼 자세한 기억을. 그의 아들, 그는 아들에게 삶을 권했다. 그는 뭐라 말하기 힘든 우수에 젖었다. 떠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이의 머리칼에 코를 대고 숨을 쉰 뒤 꼭 끌어안았던 아이를 마지못해 놓아주었다. 모든 힘이 그를 떠났다. 그에겐 이젠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다. 마체로티가 피포를 문 쪽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거대한 두 문짝 사이로 미끄러졌다. 마테오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있었다. 핏기 없이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삶을 다 비운 채. 한순간 그는 자기가 해냈다고, 그러니 사실은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육체의 구석구석을 차지한 슬픔이 그에게 무게를 들이었다. 줄리아나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알게 될까? 아들을 찾기 위해 그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나마 그에게 입맞춰 줄 것인가? 엄마에게 말해줘. 그는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문을 향한 채. 그는 이제 자신이 더딘 단죄와 함께 보낼 명원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사자들 틈에 생명을 지닌 유일한 사람으로. 이런 시간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커다랗고 텅 빈 공간은 그의 발소리를, 그의 비명을, 그의 번뇌하는 고독을 반영할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어떤 공포에도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해낸 것이다. 그의 아들은 살아남았다. 다시 한번 그는 열에 들뜬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무게에 짓눌려 노인처럼 등이 굽은 채 그는 유죄 선고를 하는 듯 엄숙하고 느리게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묵직한 청동 문 앞에서 돈 마체로티 신부가 경련으로 온몸을 떨었다. 미동 없이 시체처럼 점점 차가워지기만 하던 육체에는 이제 놀라운 전율이 타고 흘렀다. 생명의 온기가 그의 뺨에 분홍빛 안색을 되돌려 주었다. 갑자기 눈을 뜬 신부가 숨을 몰아쉬었다. 물에서 갓 빠져나온 잠수부처럼.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실 심장마비는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을 뿐 지옥에서는 시간이 현세와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행은 이 몇 초만으로도 충분했다. 돈 마체로티는 즉시 일어났다. 안색은 아직도 약간 창백했고 가슴속 깊이 심장이 뻐근한 것을 느꼈지만 문 반대편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완벽하게 기억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는 단 1초도 마테오를 찾는 데에 허비하지 않았다. 마테오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았다. 반대로 그는 마테오의 아들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굳게 닫힌 두 문짝의 높이에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미세해 보이는 6살 아이. 아이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문짝을 두드리는 중이었다. 마체로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흐느꼈다. 아이는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힘이 닿을 때까지. 문을 열고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아빠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는 두드리고 흐느끼며 손과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비틀어댔다. 아이는 거기에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바로 거기에 몇 미터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세계에 있었다. 그의 아빠가. 그는 아빠를 원했다. 그의 품에 다시 한번 안길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문을 열어주세요. 마체로티 신부는 뭐라고 말을 건넬 용기가 없었다. 그는 죽음을 모독하는 이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기는 듯
아연실색한 채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그 고집스러운 항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아이의 두 주먹이 정동문으로 만들어내는 반복음을 듣기만 했다. 점점 커지는 그 소리의 메아리는 내세의 미궁 속으로 울렸다. 마체로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저쪽 저 반대편에서 귀를 세우고 이 소리를 알아차릴 마테오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소리임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둔한 소리는 아버지에게 그의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울고 있으며 그를 두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피포가 거기 제 아버지를 부르며 있었다. 두 주먹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아이는 아버지에게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 반대쪽에서 누구도 그에게 준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처럼 그 소리 하나하나에 감사할 것이었다. 마체로티는 아이가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피로에 취해 진창에 꼬꾸라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마테오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아이가 문을 실컷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들의 소리를 듣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기를, 비록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의 승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마침내 기진맥진한 비포를 노인은 마치 성유물이나 신성한 존재처럼 정중하게 팔에 안았다. 그리고 귀환의 발걸음을 떼었다.